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에 그 허리케인 때문에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이 지역에는 큰일 없이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동쪽에는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할까요?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은혜의 손길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데 여호수아서 18장하고 19장은 땅을 분비하는 장면들만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그 내용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땅 분배에 있어서 요셉 지파죠. 요셉 족속에 속하여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반면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불평을 했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땅이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또 이에 따라서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새로운 땅을 너네가 정복해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린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없던 것은 철병거도 아니었고 작은 땅도 아니었고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이제 그 앞서 이야기했던 유다,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 그다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 분배를 받았던 그 지파들을 제외한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 지역의 3분의 1이 유다 땅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지파가 나누어서 가져야 하는 땅이 3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7개 지파가 이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너네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땅들을 비교해 본 다음에 그것을 7개로 나눠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땅 분배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집니다. 이러한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누군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다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을 분배받은 그 족속들은 모든 지파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롭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들은 모두 은혜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관습과 문화와 어떤 법정 체제로 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요,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 친척들이요, 살인을 한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법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이 일부러 고의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수로 의도치 않게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수로 고의적이지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는 거예요. 즉 도피성으로 와서 너네가 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죽임을 당한 내 가족과 친척에 대한 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역할도 했었냐면, 우리가 지난 좀 시간이 지났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룻기서를 나눴는데 거기서 보아스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룻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뭘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친족들은 이러한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종으로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하여서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면은 친족들이 그들을 거두어 주어 역할을 해야 하고요. 기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길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 한다면 친족들과 가족들은 그 땅을 다시 자신들이 사들여서 그 땅을 유지하는 역할도 이 친족들과 가족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고의로 이루어졌냐, 아니면은 실수나 아니 고의치 않게 잘못으로 이루어졌냐라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애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 앞에 가서 자신이 어떠한 일로 왔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했든 아니 실수로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장로라는 사람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법적인 것들, 재판을 내릴 때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려줬던 사람들이 이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이 장로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객관적으로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 이야기하고 가지고 와서 다 말을 해야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온 사람들은, 이 피하러 온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법이 보호만 해주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재판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장로에게만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면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보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 사람은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던 대제사장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바뀔 때까지 그 성읍에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법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몇 개였을까요? 많았을까요? 네.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각각 양쪽에 3군데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6곳을 지정하여서 잘못으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 위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객들에게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지는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포함이 되어질까요?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도 이 제도권 안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도 이러한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보호 조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나그네, 객, 이방 민족들도 함께 이러한 보호의 조치 속에 있게 하셨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가 과거에 너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너도 힘겨운 일상 가운데 살아갔던 시절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 주변에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거류민들도 너희 안에 이러한 보호 속에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수로 어떠한 일을 벌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수준의 결과가 이루어지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시진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시고 사람을 어떤 틀에 가두시기 위해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실수로부터 살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자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의 손길인 이 도피성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손길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볼 거예요. 은혜의 손길에는 예외가 없다. 좀 전에 우리가 9절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안에 있게 해라. 그들도 보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가나안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승리는 항상 누가 일구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던 거류민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악이 가득 찬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 이유를 보시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나중에 이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죄악을 지었냐 안 지었냐, 회개를 했냐 회복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임하거나 임하지 않거나 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무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살인이란 죄는 그 누구도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지만 그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기 위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였습니까? 아니요.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죠.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만 보호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지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하기를 원하셨고 없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이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 명확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손길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내 옆에 있는 옆 사람도 앞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제외가 되거나 예외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의 손길 속엔 은혜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은혜의 손길 속엔 은혜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피해자, 죽은 내 가족들의 입장에서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슬픈 건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 부모가 죽었는데, 내 친척이 죽었는데 실수로 죽었다고 이것을 그냥 없애? 얼마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제가 은혜의 손길 안에는 왜 은혜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살인한 자를 보면은 그 가족들과 친족들이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실수로 죽인 자를 통하여서 이 가족들이 이 자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가해자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 가해자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내 가족 죽인 거는 또 용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복수가 이루어져요. 지속적으로 의미 없는 죽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필요한 죽음을 없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과 노력이 이 도피성,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전쟁만 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죽이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쉬웠을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뭐 어떠한 그러한 힘겨움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거예요. 7년 동안 내내 전쟁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게 삶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사람 죽이는 것이요 정말로 중구난방 가운데 막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을 했을 때에 적군만 죽이게 될까요? 아군도 죽이게 될까요? 그렇죠. 아군도 죽이게 돼요. 총 쏠 때요 이렇게 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대요. 전에 말씀드렸죠.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다 보면
우리 아군이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애씀이었고 은혜만 가득한 그러한 제도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손길에도 책임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손길에도 책임은 뒤따른다. 우리가 보통 말씀 속에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손길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도피성으로 가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난 실수로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으로 가야만 하는 그 책임과 수고가 따라야지 이 도피성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정말로 희한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요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자신의 그 힘듦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대한 어떠한 그 수고로만 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떠한 또 책임이 있었냐면요, 실수로 죽인 것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그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실수로 죽어서 이 장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니까 용서해 주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도피성을 바로 나갈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좀 애매한 게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금방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어,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자택 감금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왜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라는 어떠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분명히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게 된다면 그 가족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머무르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 안에서만 지내야만 하는 좀 힘든 거, 어려움을 겪음으로 통하여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어떠한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책임이 있을까요? 작은 책임이 있을까요? 큰 책임이 있죠. 작은 책임을 받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거 잘 기도해보고 하셔야 돼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말씀이 현재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옆에 가가지고 성을 하나 지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세요? 제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시대에 뭐 성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피성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고 나아가기까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살고 싶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길을 갔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힘겨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잠깐 여기 와서 쉬어.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너의 힘든 거 어려움 내가 함께 동참해 줄게. 라는 것이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험담을 당하기도 하고 힘겹고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죠. 안아줘야죠. 품어줘야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도피성의 역할,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와 저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 순복음 소망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피성, 은혜의 손길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함께 내 주변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도피성을 만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